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원자 한번 하시죠. 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대리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 감사합니다. 좀 알려주고 하라 하던가 알려주고. 아니, 저는 갑자기 이걸 뭘 생각을 못 해가지고 갑자기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은주 성도님 양성에 계신 분인데 이 아이들 인재랑 지우랑 이렇게 다 같이 교회에 나오고 치료에서 또 함께 굉장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은주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아, 저 위에 계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7일에 어떻게 하실게요? 고맙습니다. 교회 식구로 잘 전장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첫 주가 세대 통합 예배를 두고 예배 후에 정기 재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나 예전도 예배가 있는데요. 예배 후에 위치구실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2월달이 시작되는데요. 2월 첫주 금요일은 연합구역 예배로 특별히 목, 금, 토 청년부가 수련 예배를 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또 상을 당한 가정이 있는데 진짜 집사님 오셨나요? 오늘 사모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동사고 이번 주 권사님도 계신데 빨리 회복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가신 박감배 권사님 메달을 안 드린 것 같아요. 박감배 권사님 성경을 입독하면 매번 못 드리지만 특별히 첫 번째 할 때는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안 나와? 금메달 받아보는 기분은 받아보시고만 하십니다. 이 친구가 왜 스피커는 켜져 있는데 소리가 안 나요? 읽고 쓰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없으면 이게 없으면 누구나 하는 거 선생님이 쓰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빠진 광고 없으시죠? 박예숙 집사님도 성경 운동을 더 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내동 이교 식구들이 아주 열심히 성경을 있습니다. 베스트 원래가 베스트 예전도 원래가 다음 주에 있다가 참고하시고 다음 주 예수님의 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약에 있는 미가서 말씀을 봤는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시간제목과 함께 은혜받겠습니다. 함께 따라해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요즘 세상이 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난리인데 사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전에 이것보다 더 큰 병도 있었고 이게 조금 잘 모르는 병이고 그래서 신종이라는 말을 붙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전파가 감염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국가적으로 경계를 하는 것뿐이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뭘까요? 콧물이 코로 나와서 코로나인가요? 저기 사진이 있네요. 코로나는 왕관이라는 뜻인데 태양을 보면은 태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플라즈마 상태에서 높은 열기를 뿜어내면 저렇게 태양의 주변에 그런 광선을 가시광선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때는 못 보고 일시 때나 이렇게 또 가까이 그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태양의 그 열기가 뿜어내는 것이 마치 왕광 같다고 해서 저걸 코로나라고 해요. 태양의 코로나. 저 코로나하고 바이러스 코로나하고 거기서 따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게 신종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고 이 밑에 게 전에 뭐 메르스, 사스 이런 바이러스인데 태양의 그 코로나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가해가 밑에 뭔가 뿜어나온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이름을 붙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요.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생긴 거는 새로운 잘 모르는 바이러스라는 말이에요. 바이러스는 우리 인체 내에서 스스로 변종을 해요. 자기도 살아남으려고 지들도. 그래서 모양은 비슷한데 조금씩 변형이 돼서 거기 넘버를 붙이는 거죠. HV 다시 넘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종 바이러스가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마른 그 메마른 광야의 쓴물도 마라의 쓴물도 단물도 바꾸시는 분이고 불변의 물에서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또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병을 지고 올리고 새 방언을 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는 병을 이기는 사람들이지 병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워낙 또 이게 워낙 이 사안이 사람이 학습을 하잖아요. 이제 메르스, 사스 이런 거 하면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조심을 하는 것 뿐인데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뭐 질병 예방 수칙이 내려오고 교회에서도 교단 차원에서도 교회 수행 규칙, 시칙, 시책 이런 것들이 막 내려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보니까 마스크와 소독제를 비치하고 악수까지 피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악수를 하지 않을까 하다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마스크를 하고 손을 자주 씻고 손 소독제를 하는 게 좋겠죠. 우리 병균에 손만 잘 씻어도 70, 80% 이상을 다 막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새로운 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육신적인 건강과 영육을 붙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은총과 함께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미가 선지자라는 좀 생소한 책을 봤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스라엘 말기에 활동했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한 명인데 미가라는 말 뜻은 그 이스라엘 말로는 미가야라고 하는데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잘못한 것,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회복을 또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 미가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서 남유다가 먼저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그걸 보고 남유다가 한편으로 자기들은 괜찮다고 내심 스스로 이렇게 안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아니다.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깨끗해서 죄가 없어서 망하지 않는다. 너희도 돌이키지 않으면 저 북이스라엘처럼 반드시 망하고 논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남유다 왕국의 죄악을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면서 저들에게 신앙적인 응답,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마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재판정에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세우고 지금 재판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증언이라는 말도 나오고 다른 세 번역 성경에 보면 고소, 고발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로부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너희의 원망이 어리석고 터무니없다,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성질 급한 엄마 아버지는 그냥 다짜고짜 내부터 들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놓고 내가 뭘 잘못했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고 네가 또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용서해 준다.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겠죠. 그렇듯이 지금 하나님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저들이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대화를 통해서 변론을 통해서 친절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뭘 가르쳐주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재판석에 세운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놓고 재판을 하는 것과 같이 변론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이런 절차가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고 오히려 변론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또 그들의 행동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도덕적으로 잘못한 부분, 죄의 악들, 타락한 부분들,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징계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구원 사건. 따라해보세요. 출애굽 구원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잊고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그 중동 지역 한 귀퉁이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이라는 그 민족을 이루면서 사는 민족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오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 사건, 출애굽. 우리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 이곳까지 인도받았다. 이것이 이스라엘 정체성의 기본 바탕이 되는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출애굽 사건을, 속량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왔다. 저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와 같은 정체성을 이루는 그 출애굽 구원 사건도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곳에 세우신,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며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보면 5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잘못했을 때 무조건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잊고 무엇을 지나치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잊어버리고, 또 저들이 기억해야 될 것도 분명히 놓치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 어떻게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관습대로 죄를 생각하면 제사를 생각해요. 희생 제사를 생각했어요. 죄를 용서받는 길은 제물을 가지고, 또 짐승의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를 흘려 희생 제사를 드리면 끝난다고,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자기들이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수준을 넘어서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런 1년 된 수송아지의 속죄 제물을 드린다, 또 1,000마리의 기름진 그 양의 제물로 드린다, 또 심지어 이방 사람들이 당시에 행했던 자기 자식을 바쳐서 제물을 드렸던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커지니까 뉴스와 여러 말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또는 이런 사건들이 정치적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런 게 개입하면은 여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신종 바이러스가 뭐라고요? 말 그대로 바이러스, 감기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균은 인체 밖으로 나오면은 얼마 못 살아요. 우리 몸에 들어온 이 바이러스는 치료약이 없어요, 사실. 치료제가 없어요. 감기 걸리면 약 먹잖아요. 그럼 감기 바이러스를 잡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냥 감기로 인해서 나오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실 좀 심각하긴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터지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좀 부하내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우리 중국 교포들 어디 근처에 데려왔다 그러죠? 진천하고 아산하고 처음에는 천안으로 오다 보니까 천안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그 사람들이 여기 안 온다고 우리가 신종 바이러스 안전하겠어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도 그렇게
우한이나 뭐 중국에 있다가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보호 차원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원하는 사람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는 안 돼. 그건 아니죠. 그죠? 너무 짧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얘기를 했으니까 바이러스는 계속 변종이 된다니까, 변화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신종 바이러스라는 표현이 생기는 거죠.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치료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자가 면역 체계를 통해서 잡아먹어야 돼요.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그런 병들이 더 증식 못하고 힘을 못 쓰도록 우리가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잘 펴서 어떤 제도적으로 뭘 잘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너무 그런 쪽에 민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듯이 원인을 알고 정확한 정보를 알면 근거 없는 이런 공포와 불안을 안 가져도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부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죄의 문제, 죄가 무서워. 죄는 절대 지으면 안 돼요. 그 죄를 무서워, 죄를 두려워. 또는 이단이 무서워. 이단은 철저히 경계해야 돼요. 이단이 두려워. 그리고 이단에만 너무 관심을 쏟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말세 종말론, 주님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우리는 살아서 못하나 그렇게 회의주의적으로, 명세주의적으로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좀 소극적인 신앙이에요. 약한 신앙이에요. 오히려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부정적인 것에 관심을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는 내면, 또 지식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 6장 8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미가서 6장 8절은 신약의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 미가서 6장 8절을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골든룰, 중요한 말씀 구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8절을 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니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보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하는 일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살면 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느냐?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의롭게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을 행하다는 말이에요. 인자가 헤세드, 자비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들을 대할 때마다, 모든 일들을 대할 때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자비함으로 대하라. 그런 말이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겸손히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 그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위대한 사람, 성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소중한 영적 가치, 신앙적 가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따라서 모든 일에 정의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포들이 올 때 물론 자기 지역사회가 올 때 불안해할 수도 있겠지만 가서 삐뚤고 못 온다 막 그렇게 시위하면 안 돼요. 시위하지 말고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이 땅에 신종 코로나가 일어서서 빨리 잠재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이 나라를 치유해 주세요. 그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먼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요.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의를 의롭게 행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이 겸손히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살아갈 때에 정신없이 살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주님과 교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겸손하게 사는 삶이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한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 공의와 사랑과 겸손의 삶을 이루면서 오늘 또 새로운 이 한 달, 남은 한 해 주님의 뜻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은혜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 가운데